덥지요? 후덥지근해야 더 정확하죠. 예. 근데 교회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더워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어떤 땐 추운 기도 좀 들고 밖에 나가면 후끈한데,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장마철에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의 백미가 뭘까? 신앙생활의 핵심 백미. 다윗의 경우를 들어보면, 지금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신앙의 핵심 백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기쁘게 잘 넘기고 고비고비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이것을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꾸 교통함이 있는, 생명이 있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호흡이 단절되면 영이 참 피폐되고 곤고해지고, 그래서 힘이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바로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오늘 다윗은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탄원하는 기도. 자, 1절 2절 가서 읽어보시면요, 1절 2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정말 열어놓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지금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전부터 쭉 기도해온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귀 기울이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감동이 없어요. 예? 주님이 말씀하는 어떤 마음의 이런 느낌도 감동도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사인도 안 하시고
아무 감동도 안 주실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것 같은, 여러분 이때 심정이 어떤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고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막 들으시면서 감동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게 없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여러분 무덤이 뭐예요? 죽는 것 같다는 거지. 뭐 때문에 죽는 것 같은 거냐면, 물론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는 고통이지요. 그렇죠?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지만 사실 이 도망가는 것보다 더 죽을 것 같은 건 하나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딱 닫아놓으신 것 같은, 이게 내가 무덤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무덤이란 말은 큰 웅덩이나 깊은 수렁에 빠진 상황, 그러니까 아예 절망으로 내려가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런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무덤에 내려가는 것.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요, 그냥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아요. 저도 이런 기도를 정말 드렸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덤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전에 교함에 있을 때 그 막 폭행이 나오고 막 이럴 때에 그때 제 심정이 진짜 무덤으로 가는 것 같더라. 예? 내가 이게 살 것 같지가 않은. 지금 그렇게 다윗은 쫓겨가면서도 이 자체가 지금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절망적인데 거기에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안 듣는 것 같고 잠잠하니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이게 더 고통스러운.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고통이 뭐냐면, 물론 돈 때문에 고통, 이것 때문에 고통, 뭐 여러 문제 때문에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자꾸 단절되고 끊어지고 교제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 다윗이 오늘 구체적인 탄원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을 보시면, 3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의 심정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악을 저지른 사람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뜻만을 따라가면서 살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이나 이 고통이나 아픔이 진짜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는 그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건가, 이걸 느낄 정도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사울이 결국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처음에는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그런 걸 당하는 것 같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이냐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다 이게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한테 와야 되는 백성들을 압살롬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딱 자기한테 오게 해가지고는 그 백성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재판도 잘 해주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백성들이 왕 다윗에게 가까이 해야 좋잖아요. 왕 다윗과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가는 마음을 뺏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둑질. 입으로는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평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은 마음을 도둑질하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윗 왕한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헤브론에 가겠으니 허락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거를 해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얼마나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나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뒤에선 뭐예요? 반역을 꾀하려고 거짓을 꾸미고 모사를 꾸미고 악을 꾸미는 뒤에서는 그 짓을 하고 겉으로는 화평, 선, 경건 이런 짓을.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 고난이 나한테 오나요?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4절 가서 보시면 시작.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지금 다윗은 자기가 뭘 해볼 도리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역적들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옵소서. 그들의 행하는 악한 모습, 그들이 행하는 손으로 그렇게 행하고 말로 그 하는 그 거짓된 악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개인의 복수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 개인의 복수를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5절 가서 보면은 개인적인 안갚음, 복수가 아닌 거예요. 5절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 다윗이 어렸을 적에 약속한 대로 네가 이 나라의 목자가 되리라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직도 사울의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 왕국이 번성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과 북이 통일된 것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분별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을 모반해서 대적한 거니까 결국 지금 누구를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호소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원수 갚음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자기를 세웠고 민족을 세웠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반모를 일으켰으니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는 거야.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그들은 분명히 서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악이 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물론 악의 내용, 거짓,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악이 돼요. 예? 아멘을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런 것 같아 이러지 말고 아멘으로 하세요. 예? 뭘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악이 돼요. 사람의 관점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시비를 따지면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게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자기 잣대로 다 재서 옳으니 그르니 시비가 따지고 거짓 그렇게 해서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잖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인도했잖아요. 모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근데 가다가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너를 대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응? 너에 대해서 지금 대드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분별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막 이렇게 돼버려요. 다윗도 똑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목회자가 안타까울 때, 성도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안타까울 때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가 진행되고 교회 문일이 진행되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같이 따라가고 협력하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내 기준으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냐 그르냐 잣대를 자기 기준으로 갖다 대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없으면 교회가 그래서 요란해지는 거예요. 예,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는 저들. 예.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탄원 기도를 드리는데, 그 탄원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예, 6절 7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 것 같고 입을 다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이 지금 이 상황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아닌가요? 아직 아니야. 그쵸? 아직 아닌데 탄원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막 눈물도 나고 통곡도 나고 막 애통하고 막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어. 하나님 뭐 어쩐 일이냐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기도하다 기도가 좀 깊어질 때는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네 기도 듣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을 드린다는 거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하시는 걸 느끼면서 찬송의 고백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고 내가 그분의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날 때, 시험이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꼭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다친 것 같고 말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은 매달리고 기도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찬송을 주시든지 감동을 주시든지 기쁨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결코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도 끝나고 갈 때는 마음이 휴 하고, 올 때는 우울하게 왔어도 갈 때는 노래 부르면서 가는, 할렐루야. 오늘도 돌아갈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절 가서 읽어보면, 자 시작.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 아까는 나의 그랬는데 지금은 그들의. 이건 뭐죠? 이제 다윗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사들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9절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당신의 군사, 당신의 백성, 당신의 땅을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다윗이 시작은 비탄한 시작이었지만 끝에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이게 뭐가 가능한 거냐면 주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언약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처음은 힘들었어도 나중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